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21일 수요일이 세계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가 주최하여서 저 경남 창원에서 2025년 세계 부부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부부 모범상으로 김황태, 김진희 부부, 우정민, 박원재 부부가 수상하였습니다. 김황태, 김진희 부부는 양팔이 없는 마라토너로 잘 알려진 감동의 주인공입니다. 두 부부는 결혼 전 한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상견례 한 달 전 감전 사고로 김황태 씨가 이 두 팔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도 김황태 씨와의 결혼을 택한 아내 김진희 씨는 평생 헌신하며 동행했습니다. 이 덕분에 김황태 씨는 2024년 패러럴 올림픽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로 완주에 성공하여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우정민, 박원재 부부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뒤 6명의 동생을 헌신적으로 키워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첫째 우정민 씨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아내와 함께 모든 동생을 끝까지 돌봐 주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사랑은 단지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본이 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많을수록 교회 역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날은 우리가 잘 알듯이 1995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것입니다. 이후 2007년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고 올해로 31주년입니다. 이날은 부부라는 공동체가 지닌 사랑과 헌신, 책임의 가치를 되새기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결혼의식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3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적 통제의 기능입니다. 성적 통제의 기능. 결혼한 남녀는 다른 이성과의 성적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죠. 둘째는 종족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정식의 기능입니다. 개인의 영원한 분신을 남기기 위해서 혹은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사회의 구성원을 충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셋째는 사회 통합을 확장하는 사회적 공인의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지 남녀의 부부 관계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 가문의 부모와 친척이 직접 관여가 되며 이것이 확대되어 공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성경적인 부부가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은 그만큼 사회의 결속력이 강화되어지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부에 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 이유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면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면 좋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오늘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에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한 것 같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위기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고, 또 아내를 돌보고 섬기고 자기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면 좋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인 것처럼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죠. 이렇게 부부는 한 지체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인 것처럼 부부도 하나이며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남자인 남편 성도는 모두가 여자인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내된 여자 성도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그의 말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향한 아내의 존경과 복종, 그리고 아내를 향한 남편의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라고, 한 마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상이고 부부인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평생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년, 2년 살다 가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평생 부부로 롱런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생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과 지혜가 항상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부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부의 언약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죠. 2년 전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한 해에 19만 쌍이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 9만 쌍이 헤어진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게도 OECD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1위라고 하죠. 재작년 행복가정재단의 조사에 의하면은 충분히 행복하다, 결혼 생활이 충분히 행복하다고 답한 부부는 2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초중고생 7,718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에는 73%였는데 11년이 지난 2023년도에는 29%로 확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부부가 함께 평생 롱런하면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전혀 모르던 남녀가 사랑으로 만나서 전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힘든데 더욱이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 좁은 집, 그 좁은 공간에서 부부가 함께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로 살아보니까 그것이 정말 힘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가수 왁스는 황혼의 문턱이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 교복을 입던 날 친구를 알게 됐고 우연히도 사랑이란 걸 알게 됐어. 그렇게 처음 사랑을 하고 그러다 아픈 이별을 하고 마음이 아파 몇 날 며칠을 울던 내가 어느새 키 큰 어른이 되어서 험난한 세상을 겪어보니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 평범한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됐고 눈물겨웠었던 청혼을 받고 결혼식 하던 날 눈물 짓고 있는 내 부모님 어느새 많이 늙으셨네.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하고 날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그 녀석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네. 어느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와 옛 추억의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니 많이도 변했구나. 할 수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나 후회는 없어. 지금도 행복해.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부부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나이 든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또한 부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노래 가사입니다. 특별히 자녀 키우고 결혼까지 시켜보니까 그렇게 자신도 황혼이 되어서 늙어간다고. 그렇습니다. 부부로 평생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신문정이는 부부란 시에서 부부관계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엥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이다. 너무 많이 짜진 연고를 나누어 바르는 사이이다. 남편이 턱에 바르고 남은 바풀꽃만한 연고를 손끝에 들고 어디 나머지를 바를 만한 곳이 없나 찾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치마를 걷고 배꽃 부근을 내어미는 사이이다. 그 자리에 문지르며 이달에 너무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문득 떠올리는 사이이다. 시인 나태주는 말합니다. 집에 밥이 있어도 나는 아내 없으면 밥 안 먹는 사람. 내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아내는 서울 딸네 집에도 못 가는 사람. 시인 이생진은 말합니다. 아내는 76세이고 나는 80세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부가 되어서 평생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비요, 은혜요, 기적이 아닐까. 그러니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롱런 할 수 없어요. 희생과 섬김 없이는 부부 롱런은 힘듭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70 초반에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는 어느 나이든 남편이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자네들 아내가 살아있는가? 아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왕비처럼 대하시게. 결혼 전문가들은 행복한 롱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 4가지를 주문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애정을 표현하세요. 일주일에 2번은 감사와 칭찬을 하세요. 한 달에 3번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부부 10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2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말라.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치지 말라. 눈이 있어도 흉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아픈 곳을 긁지 말라.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결코 단념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라. 부부 사랑을 키우는 11가지 기적의 말도 있습니다. 부부 사랑을 키우는 11가지의 기적의 말. 첫째, 여보 힘들지? 수고했어. 둘째, 난 자기밖에 없어. 셋째, 난 자기를 믿어. 넷째, 당신이 자랑스러워. 다섯째,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봐요. 여섯째,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일곱째, 온종일 애들하고 힘들었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했지. 여덟 번째, 당신 음식 솜씨는 장모님 닮아서 최고야.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아홉 번째, 사랑해.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해. 열 번째, 내 잘못이야. 미안해. 용서해줘. 11번째, 당신 정말 멋져. 이뻐요. 사랑해요. 멋있어요. 실화입니다. 아내는 34살 직장 여성 의사의 오진으로 실명. 괴롭습니다. 1년 동안 치료받고 다행히도 조금은 볼 수가 있어 직장에서 받아주어 직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갈 때마다 남편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직장과 자기 직장은 정반대입니다. 남편은 직업 군인, 일찍 집을 나서서 아내를 데려다 주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남편. 그렇게 얼마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그럽니다. 이제부터 당신 혼자 출근해, 당신 혼자 출근하고 퇴근해. 이 말에 아내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이 혼자 출퇴근합니다. 더듬더듬으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참 많이 서러워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말합니다. 참 복이 많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되묻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자인데요. 조금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뭐가 그렇게 부러우세요? 그러자 운전기사가 말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밖에서 아주머니의 남편이 당신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 손을 흔들어요. 이 말을 듣고 아내는 깜짝 놀랍니다. 남편이 자기를 늘 뒤따라와서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고 감동하여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부부가 아닐까. 탈무드에 보면은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딸아, 네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다룰 것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상대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하죠. 공자는 말합니다. 짐승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존경심이다. 성경은 존경을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사랑하면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의 79%는 존경심의 부재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섹스와 돈보다 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칭찬이다. 한마디도 존경심이다. 마크 K. 애쉬의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남편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중이 부부관계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최고 존경의 대상이 부부라는 것이죠. 동독에 부임하여서 여러 부부를 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본이 되는 부부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든 남편은 외출할 때마다 부인의 손을 꽉 잡고 다닙니다. 80이 넘은 부부입니다. 뒤에서 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봅니다. 어떤 남편은 몸이 약한 아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자기보다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어느 아내는 몸이 약한 남편을 부축하며 동행합니다. 어딜 가나 동행합니다. 아내의 지극정성으로 남편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느 80대 아내는 병든 남편 수발을 수년간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과 함께 잡니다. 그 불편한 좁은 철제 의자에 누워서 남편과 함께 잡니다. 그 모습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동도교회 안에 본이 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모든 부부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나이든 아내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80이 넘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을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늘 보고 싶습니다. 날마다
남편이 보고 싶어 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례식이 있던 날 남편 입관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고 보기에 좋은지 어느 아내는 평생 장애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부부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가 교회와 사회 가운데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진 부부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 결혼에 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녀의 결혼 준비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눈썹이 없는 아내의 허물마저 덮어주고 사랑하며 산다는 남편, 의붓중 아내, 정신이 좀 약한 아내를 끝까지 데리고 사는 남편, 병든 아내를 30년 동안 돌보며 사는 남편, 치매 걸린 남편을 끝까지 양로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아내, 다리가 아픈 남편과 평생 동행한 아내, 술 주정뱅이 폭력 남편을 끝까지 품고 산 아내, 툭하면 빚을 그렇게 많이 진 아내를 평생 데리고 산 남편, 14년 동안 투석으로 아픈 아내를 돌보고 섬기고 있는 남편, 결혼식 한 달 남겨놓고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된 남자와 결혼했어. 이 남편을 37년간 데리고 산 아내, 그러면서 남편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는 이 아내, 이 부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섬김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로 참고 견디는 것이죠.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내년 부부의 날이 21일입니다. 5월 21일. 그렇게 부부는 하나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하나입니다. 또 다른 나 자신인 것이죠. 박영희 시인이 쓴 접기로 한다는 시입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도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자는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에 반만 접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아동문학가 서정흥의 시 어른이 되면이라는 시입니다. 여보, 여기 앉아 보세요. 발톱 깎아 드릴 테니. 아니, 만날 어깨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 가는 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 들고 싶습니다. 나도 빨리 장가 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언젠가 부부는 헤어집니다.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떠납니다. 그것이 부부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곁에 있을 때 더 사랑해주고, 곁에 있을 때 더 아껴주고, 곁에 있을 때 더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후회할 일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심조심 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이 흘러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존중과 사랑과 복종과 헌신과 배려로 하나 되는 성경적 부부가 많아지고, 이런 부부가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런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